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거나 주목을 받는 사람, 그리고 지도자로서 늘 다른 사람들 앞에 서는 사람들이 가장 힘들게 되는 때는 어떤 때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자신이 그동안 쌓아놓은 명성과 이미지를 한순간에 잃어버리게 될 때일 것입니다. 존경할 만한 인물인지 알았는데 실망할 만한 일이 생깁니다. 늘 옳은 일만 한다고 생각했는데 비리가 발견되어서 사람들을 당혹시키는 것입니다. 그분은 연약한 자들을 돌보고 늘 정당한 일만 한다고 생각을 해왔는데 막상 그 사람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살아온 것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그를 따르던 사람들의 배신감은 너무도 크게 되고 그 일로 인하여 사람들이 모이면 그 사람에 대한 조롱과 비난이 커져만 가는 것입니다. 무엇 사람의 존경을 받던 욥의 몰락은 분명 사람들의 이야깃거리가 되기에 충분했습니다. 사람들은 아마도 욥이 그렇게 경건한 척 하더니 그 안에 무서운 죄를 숨기고 있었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고 쑥덕거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욥을 향해 위선자라고 하며 침을 뱉고 멸시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욥의 친구들이 그러하듯이 고난이 죄에 대한 심판의 결과라고 생각하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생각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안 그래도 재앙으로 인하여 절망에 빠진 욥을 더 큰 좌절의 나락으로 떨어뜨리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욥은 자신의 처지가 사람들 사이에 속담거리가 되어버렸음을 탄식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는 동방의 의인이 아닙니다. 그의 삶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며 어떤 존중도 어떤 위로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제 사람들은 아무런 배려도 없이 욥에 대해 쉽게 말하고 있습니다. 욥은 심지어 그들이 자신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고 탄식하는데 이는 직접 욥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기보다는 그들이 욥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저주하고 그의 이름을 조롱한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욥은 근심에 눌려서 눈이 어두워졌고 인간으로서의 존재감이 마치 어두운 그림자와 같이 되어버렸다고 탄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당할 때 그 고난 자체보다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너무도 함부로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들로부터 좋지 않은 평가를 받는다는 것은 너무도 고통스럽고 두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이러한 세상 가운데 좌절하지 않고 의로운 길로 가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8절 9절의 말씀입니다. 정직한 자는 이로 말미암아 놀라고 죄 없는 자는 경건하지 못한 자 때문에 분을 내나니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이 두 절의 말씀을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정직한 사람은 이 일에 놀라고 죄 없는 사람은 위선자들 때문에 격동할 것이다. 그러나 의인은 자기 길을 갈 것이요 깨끗한 손을 가진 사람들은 더욱 강해질 것이다. 비록 자신은 하나님께 시련을 당하고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지만 자신은 정직하며 죄 없는 의인임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는 외부의 상황과 상관없이 자신이 생각하는 바른 길을 계속 걸어가겠다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욥도 자신에게 주어진 알 수 없는 고난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주권을 확신하는 그는 하나님 경외하기를 멈추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는 그렇게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때에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 또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욥과 같은 극단적 상황에 놓이지 않는다 해도 얼마든지 심각한 고난이나 시련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욥과 같은 신실한 신앙인의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의 시련을 허락하실 때는 그 훈련의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신실함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 삶에 인내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라기는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실한 신앙의 사람으로 서십시오. 내게 임한 고난이 오히려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의 일에 더욱더 복되게 사용되는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은 고난과 불행이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쉽게 다른 사람의 죄와 불행을 판단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으로 고난당하고 죽어가는 우리들을 동정하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조롱하고 비판하는 사람이 아니라 동정하고 구원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되는 11절 말씀입니다. 나의 날이 지나갔고 내 계획, 내 마음의 소원이 다 끊어졌구나. 이렇게 모든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조롱당하는 현실, 육신은 육신대로 처절하게 고통당하는 지금 욥은 더 이상 희망을 둘 데가 없습니다. 시간은 점점 흘러가기에 육체는 힘을 잃어가고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은 희미해져만 갑니다. 친구들은 무능한 권면으로 욥에게 소망이 있다고 말해왔습니다. 10절 말씀에 그들은 밤으로 낫을 삼고 빛 앞에서 어둠이 가깝다고 말합니다. 이에 욥은 그들이 말하는 소망이 어디에도 없다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11장 17절에 소발은 욥의 인생이 대낮보다 더 밝아질 것이고 어둠이 아침빛같이 될 것이다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그들의 말이 욥에게 위로와 소망을 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말의 전제 조건은 너의 죄를 깨달아 회개하라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충고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3절 이하의 말씀을 보십시오. 욥은 수월이 내 집이 되기를 희망하고 무덤에 들어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욥이 죽음을 이야기하고 죽음만이 소망이라고 말하는 모습은 너무나도 안타까워 보입니다. 죽음 앞에서는 어떤 삶의 희망도 의미가 없습니다. 생명에 있는 곳에 희망이 있고 생명이 있는 곳에 인생의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 말씀에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은 가장 가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살아있다고 해도 마치 죽은 자처럼 생명력을 잃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육신의 고통으로 시달려도 살고자 애를 쓰면 그 생명은 복되지만 삶의 희망을 잃고 포기하면 그것은 이미 죽은 자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욥이 그토록 갈구했던 생명보다 더 참된 생명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 영적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의 인생은 허무한 탄식으로 끝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미 그 풍성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심각하고 커다란 인생의 절망이 찾아와도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생을 믿기에 참된 소망을 품고 우리는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 인생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